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가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2월의 첫 주말입니다. 또 첫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2월 4일 토요일에 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5장부터 7장까지 저희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젠 오늘 말씀 8장과 9장에서 권위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오늘 이제 1절에 4절에 문둥병자 치유 사건, 그리고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의 종 치유 사건을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주석한 책들은 여기에서의 10가지 기적을 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이제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즉, 이 마태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넘어서는 새 시대 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다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위 있는 말씀과 함께 권위 있는 행동으로 우리 앞에 아름답게 실현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또 고쳐주신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는 이제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 단절과 소외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된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자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그가 주님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지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지신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그리고 단절과 소외의 세력을 완전하게 소멸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과 또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구약 성경 말씀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예언자 엘리사의 기적보다 더 강한 치유의 사건이 바로 이 오늘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문둥병자의 부정을 친히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이 문둥병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떨어져 나온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떳떳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매일의 삶에서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기적인 것이죠. 이 홀로 떨어져서 외로운 자들로 하여금 함께 있음의 충족을 마음껏 누리게 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문둥병자의 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문둥병자의 고백을 우리가 2절 말씀에 볼 수 있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자는 랍비여라는 말 대신에 주여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 문둥병자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가 쫓을 때에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제 호소한 것이죠. 우리도 그저 예수님의 권위에 의심하지 않고 그저 엎드려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때에 인생의 나음을 허락해 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음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제 응하시는 장면이 이제 5절에서 1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비유대인인 사람인 그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 치유를 간청하는 너무나도 이제 특별한 포지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직책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이 100명의 보병을 거느리는 이 고급 장교인데 이 오늘날 중대장 정도에 위치하는 직책에 속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의 직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지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중풍병이란 요즘 말로 하면 이 뇌졸중의 질병입니다. 다 아시는 질병이 또 뇌졸중이죠. 뇌에 이 혈관이 막혀버려서 마비가 오고 또 심하게 되면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이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하게 고치기 힘든 무서운 질병이 바로 뇌졸중, 이 중풍병인데요. 이 당시 사회에서 중풍은 정말 고쳐질 가능성이 0%에 수렴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이 본인의 치유를 위함도 아니고 또 오히려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믿음에 깜짝 놀라지셔.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찬사의 찬사를 또 보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10절에 만나볼 수 있었지요. 이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땅히 자기들 차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오만함을 꼬집으면서 오히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자들만이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2절의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거기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출신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백성들이, 그 새로운 백성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예 하면 예 하고 또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제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하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그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권위가 있어서 모든 피조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단순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권위를 인정한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서 하인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8절 말씀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뜻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요, 되어질 일을 한 말씀으로, 한 마디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 되어질 일을 한 마디로 말씀하옵소서라는 뜻이 이제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믿음에는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더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비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종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의 믿음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 믿었으면 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백부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에는 한참이나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두 번째,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백부장은 고급 장교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중대장 정도에 위치한 고급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백부장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대로마 제국의 장교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겸손하게 부르시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씀에 그는 이제 그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겸손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개 말씀을 보고 믿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제 교만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말씀을 깊이 연구한 분들은 또 경험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섬김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겸손한 이 믿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말은요,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믿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더 감동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괴로워하는 이제 자신의 하인들을 향해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고통받는 이를 향한 시선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단지 내 결핍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의 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나의 결핍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을 위한 고백이 되기를 또 바란다는 의미이지요.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믿음의 기적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또 어떠한 믿음이, 또 어떠한 말씀이 펼쳐져 있는지 오늘 우리 믿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돌아보면서 2월에 또 첫 주말을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말씀과 함께 권위 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함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만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또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큰 교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보다 이웃을 위한 그 믿음의 태도를 더욱더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